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로또에 당첨이 돼서 5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500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하나 꼭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500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면 좋았겠지만,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500억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하나님보다 또한 500억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편한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돈과 권력,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돈과 물질, 권력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겪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그것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밀접하게 입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이 다 물질과 돈과 관련이 있고 출세와 성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환경들, 권력이 있는 자리, 남들보다 더 잘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모세는 자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의 자리, 공주의 자녀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는 자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선택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기쁨보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편한 날이 없었고 평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에 또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산모들이 건강하여 아이를 너무나도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잘 숨겨왔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두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마침 애굽의 공주가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보게 되고 그를 공주의 자녀, 아들로 삼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았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죠. 생명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아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교육을 왕의 가문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걱정해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은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가장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큰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계획을 바로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만 위대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바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일꾼임을 기억해야 하죠. 그러니 지금 어렵고 또한 힘든 일, 고된 일,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갖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의 부모는 남자아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3절에서는 바로 모세의 부모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바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왕의 명령은 지금의 대통령의 명령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바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절대 명령입니다. 바로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모세를 숨긴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 보냈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공주가 나와서 모세를 살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왕의 명령으로 우리를 죽을 위기에 놓이게 만들지만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으로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공주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공주의 딸이 바로를 발견하고 그냥 떠내보내도 될 것인데 그에게 집중합니다. 바로 만약 건졌다라고 한다면 신하나 또한 노예로 키웠으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공주가 모세를 본 순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아들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다 보니 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에도 과외 선생이 붙고 지식과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먹을 것도 풍족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생활과 부족하지 않는 생활, 평안한 생활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노예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모세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애굽의 상류층의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왕궁에서 평안한 생활, 걱정 없고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활,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너무나도 동경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만약 모세처럼 공주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포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공주의 아들이지만, 비록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지만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누렸을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고의 학문을 받고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러워하는 자리이죠. 지금 만약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포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 걱정 없고 돈 걱정할 필요 없는 자리, 그런 자리를 모세는 포기했고 거절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왕궁에 있으면서 많은 비교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들의 자녀들과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뉴스나 우리가 드라마나 또한 다큐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입양된 아이들을 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부모는 어떻게 생겼는지, 왜 자신을 입양 보내야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나라에 오고 싶어하고 낳아준 또한 부모를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모세도 자신의 정체성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자신의 백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는 사람이 없자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머릿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각이 되어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 땅으로 또 도망가게 되죠.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군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맞는 장면을 보고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계속 공주의 아들로 남았을 것이고 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많은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 바로 안정적인 삶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더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더 기쁘고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공주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것이 삶의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만족과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삶은 잠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찾고 얻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시죠.
내가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과 수치, 비방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과 수치, 비방은 재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고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화, 재물로 여겼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비방과 험담과 수치를 받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큰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다가오고 비방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모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이죠.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받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바로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셔서 천국의 더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받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바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게 될 때 고난받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세상에 좋은 것들, 누려야 하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죠. 그런데 세상에 주지 않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에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재물과 보화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2024년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였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참았으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았으며. 이 참았으며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견디어내다, 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참는데, 견디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잘 참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온유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백성들의 바로 원망할 때마다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아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처럼 여기고 바로 인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눈에 보이는 왕,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모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애굽의 왕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 애굽 왕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애굽 왕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분, 나를 잘 모르시는 분, 나랑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나의 신, 나의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죠.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일단 한데 모으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여겼고 그 앞에서 경비하고 찬양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낮엔 구름기둥과 밤엔 불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런데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었죠.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눈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보이는 형태로 계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 왕처럼 잘 섬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여도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것이죠. 오직 사람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는요, 세상의 권력, 애굽왕 바로의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 한 편, 우리 한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욕먹는 거, 비방당하는 거, 험담받는 거, 바로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내가 지키려고 하면 다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믿음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